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두 가지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두 가지를 꼽자면,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꼽자면 성경과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추억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죠. 다음 여행 때는 우리 은미하고 우리 우준 청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아니야,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썼던 시였다고 분석합니다. 다윗이 늦은 밤 양들을 다 재우고 홀로 누워 밤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멋진 솜씨와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멋지게 하프를 키면서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시편 8편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감탄합니다. 나뭇잎 하나, 바위 틈새에 피어난 잡초, 바다와 호수, 모든 날아가는 새들, 들짐승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와 자연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봐도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죠.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리 떨어졌다면 생명체들은 다 얼어 죽었을 것이고, 또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식물들이 내뿜은 그 산소는 사람들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요. 이렇게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지구에는 위로 20-30km 위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8가지의 살인 광선이 발생하는데 이 오존층이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해 줍니다.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이면 눈이 멀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자연의 신비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손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만 하지요. 또한 주님의 이런 위대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망원경인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약 130억 년 광년 정도인데 지름은 약 950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950광년은 무엇이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950년을 달려가야지만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우주의 존재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더 쉽게 해석하면 그분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참 아름답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앞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와, 좋다, 멋있다, 대단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세심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조화롭고 위대하게 다듬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놀라고 감격하는 이유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눈물이 핑 돌게 할 만큼 감동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알고 계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4절 이하에 그 고백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즉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 다윗은 절대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위대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높이는 이유는 그분의 섬세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땅을 손수 다듬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읽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폭풍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은 폭풍 대신에 나비를 보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죠. 산소, 햇빛, 물, 땅과 같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 하늘과 달, 밤하늘의 별빛, 수면 위를 불어오는 바람,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어딘가에 들려오는 새소리, 꽃들의 고운 자태와 향기, 평생 동안 수백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하는 우리의 심장,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기적이요,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바로 이런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삶을 보실까요? 다윗의 삶에는 특별한 기적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으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함받은 그였지만 그의 생애에 단 한 번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매일 땅 냄새, 땀 냄새 나는 물씬하는 먼지 속에서 양떼를 지켜왔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이 집을 찾아왔을 때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만은 양을 지키고 있었고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치열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을 만났던 것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일상과 현장을 그저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시편 78편 70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일상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상을 살고 있던 다윗을 불러내셔서 골리앗 앞에 세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그를 다듬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길교회 교회 여러분,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이영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여행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물을 가리키는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 같이 여행을 떠나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 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